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들을 피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것들이 무엇일까요? 앞에 나왔던 돈의 유혹에 관한 것들입니다. 디모데가 경건하게 사는데 방해가 되는 돈에 대한 유혹을 피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우리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들이 경건하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가장 큰 유혹이 바로 돈에 대한 유혹입니다. 이 돈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이겨도 풍요는 못 이긴다는 말이 있는 겁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게 하지만 풍요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러니 자연히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돈이 있으면 뭐든지 다 되는 시대죠. 돈이 최고입니다. 이 돈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 돈이 하나님인 거죠. 이러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가장 큰 유혹이 바로 돈인 거죠. 이 돈에 대한 유혹을 이기는 비결이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자, 첫째, 자족하고 감사하는 삶입니다.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자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더 가지려고 하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유혹을 이기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자족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더 가지고 싶은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돈으로 나만을 위해 살지 않는 겁니다. 돈에 대한 유혹을 이기려면 나만을 위해 그 돈을 쓰지 않고 돈을 자꾸 나누고 베풀어야 합니다. 가난한 자들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써야 합니다. 모으면 모을수록 탐욕이 자꾸 생기지만 베풀고 나눌수록 그 탐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사는 자는 절대 그 탐욕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돈에 대한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라도 자꾸 베풀고 나눠야 합니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95% 이상은 불행하게 산다고 합니다. 반면에 복권에 당첨이 되어도 행복하게 사는 5%는 당첨된 돈을 기부하거나 베푼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사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돈이 많아도 이전과 똑같이 살고 많은 돈을 타인을 위해 쓴다는 것은 돈에 대한 유혹을 이긴 거죠. 그러니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돈의 유혹을 이기려면 자꾸 베풀고 나눠야 합니다. 그럴 때 돈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돈의 유혹을 이기는 비결은 날마다 나 자신과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맞죠? 신앙생활은 나 자신과의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특히 돈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지금은 없어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주의 종이 되신 분들이 말년에 바뀌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유혹과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그럴 때 돈에 대한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13절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디모데에게 명령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명령하는 것은 강하게 강조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명령이 뭘까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살라는 겁니다. 명령을 지키면서 살라는 거죠. 자, 그런데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사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가 그렇게 살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이 또한 나 자신과 끊임없이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가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날마다 죽는 것과 같은 싸움을 하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사실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 순종하는 것은 나와의 치열한 싸움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나와의 싸움이죠. 하고 싶은 말을 꿀꺽 삼키는 것도 나와의 싸움입니다. 화를 내고 싶지만 참고 인내하는 것도 나와의 싸움이죠. 내 정욕대로 살고 싶지만 절제하는 것도 나와의 싸움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나와 싸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싸움이 없으면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없고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내 뜻대로 살아갈 뿐이죠. 그래서 바울은 12절에서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야 흠없고 책망받을 일이 없는 거죠. 그래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믿음 생활은 나와의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세상의 유혹과의 끈질긴 싸움이죠. 나와의 치열한 전쟁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계속되는 싸움이죠. 우리들은 이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이 치열한 싸움에서 꼭 승리해서 흠없고 책망받을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15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기약이 이르면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이라는 뜻입니다. 바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곧 오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경건한 삶을 강조한 거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사실 종말이 내일 오지는 않을지라도 내일 우리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내일이 바로 종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일 우리를 부르셔도 후회하지 않을 만큼 살아야 합니다. 내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도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삶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죠.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17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자 교인들에게 명령하라고 권합니다. 먼저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부하면 마음이 높아집니다. 가진 게 많으면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지죠. 보통 교회에서도 헌금 많이 하는 분들이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분들이 목소리가 큽니다. 교회에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죠.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많이 가질수록, 많이 높을수록 더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가장 높으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신 분이 가장 낮아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한 자들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앞에서도 나왔지만 부를 자신만을 위해서 쓰지 말고 나눠주라는 거죠. 사실 나의 모든 부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내 것인 양 착각해서는 안 되죠. 나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다면 나는 맡겨진 것을 나누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많이 가진 것은 죄가 아니지만 많이 가진 것만으로 나만을 위해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나만을 위해 살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나눠야 합니다. 그것이 장래에 나를 위해 좋은 터를 쌓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이 당부한 것을 잘 지키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잘 지키라는 거죠. 당부한 말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자, 우리도 믿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아니,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더욱더 성장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 당부한 것처럼 그 말씀이 바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경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